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예. 예.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하지만 오늘 특별히 또 맥주 감사주일 맞아서 상반기를 우리 주님께서 잘 지켜주셨고 하반기도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의 새 비유 이야기를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이 양과 염소 비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한 맥락으로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부득이 지난주에는 열처녀 비유를 하면서 깨어 대비하라 일이라는 말로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나머지 달란트 비유와 이 양과 염소 비유를 살펴보므로 이 전체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살펴보았는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상징이 되는 이 세 가지 비유에 나오는 그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그분들의 부재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신랑이 부재중이었고 또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부재중이었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임금이 부재중이었다. 그래서 그 부재중에 있었던 행동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재중이라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이 재림 사이의 기간이라 말씀을 드렸죠. 이 기간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이 종말의 때에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가, 천국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장, 이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비유를 우리는 달란트 비유라고 합니다. 주인이 다른 나라를 가면서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서 금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달란트가 영어로 하면은 재능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당시 이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 6,000일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년에 해당되는 연봉이니 그만큼의 돈이니 1달란트만 주어졌다고 해서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돈이죠. 이 모두에게 큰 사업 자금을 우리 주인이 맡긴 겁니다. 선천적인 재능이라기보다는 이 달란트 비유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마다 달란트를 다르게 주었을까요? 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만 맡긴 것일까요?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부분을 정하신 겁니다. 달란트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 주인의 판단대로 맡겨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기 원하는 것에 걸맞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나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처지이고 능력이고 부르심이 달란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가 얼만큼 크든 적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주셨다는 것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맡겨줍니까? 그렇게 큰 돈을. 우리 요즘 대출 한 번만 받으려고 해도 그냥 막 빌려주고, 그러면 빌려주는 것도 그렇게 쉽게 주지 않습니다. 다 서류를 받고 신용을 보장받아야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맡기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를 해야죠. 자,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19절 말씀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갔던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이 맡겨진 직임을 잘 수행했는지 종들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투자를 받았으면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는 일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종이 다른 종에 비해서 적게 받아서 빈정이 상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의 대답 보시면은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작아서 빈정댔던 게 아니죠. 도리어 이 대답을 들어보면 두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땅에다가 묻어놨다고 하지요. 이 두려움은 주인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종이 뭐라고 말을 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재벌, 막 오너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온갖 권력을 가지고 힘들이지 않고 부를 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주인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전혀 다른 거죠. 이 종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아봤어야죠. 주인의 사랑을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막 하나님의 종이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종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은혜로운 주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종을 악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횡령을 했기 때문에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1달란트를 받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내 주인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다 생각하고 저분은 두려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악이고, 그 악한 마음이 게으름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자라감,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열매를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성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생각처럼 자동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인데, 성장할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 맡은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 맡은 일이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주의 일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충성된 종들에게 의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책 잡힐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만 온 마음을 쏟고 이 소극적인 태도의 위험성을 경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을 좀 길어서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도 하지만 민족 심판의 비유다, 이렇게도 하지요. 31절에서 32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상황임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죠.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민족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이 지상명령에 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는 이 모든 민족과 같은 민족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남기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셨을 때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모아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했습니다. 양과 염소는 좀 거의 외관상, 외모상 좀 비슷해 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덩치도 비슷하고 식성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르다고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는 이 양과 염소 분명히 다른데 비슷하게 보이는 이들이 함께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이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나눌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비슷하지만 이 양과 염소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사람 모두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또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외면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이 40절과
5절에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라고 하죠. 이 대답은 양으로 구분된 의인들에게 하신 대답이고요. 또 염소로 구분된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 45절에서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냥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지 않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애를 말하기보다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제자들에 대한 자비로운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와 형제된 자요. 교회는 주의 몸이니 주와 뗄 수 없이 연합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초신자일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겠죠. 이들이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주님께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구약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난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으로 곰핍한 것이든 또 정서적으로 육체적인 것이든지 간에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린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흐르고 있는 것도 이 가난한 자와 여호와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재 중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동일시되는 우리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돕고 섬겨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삶을 쫓는 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는데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힘을 보태고 힘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25장의 새 비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우선 새 비유에서 주님의 부재 중에 행한 행동으로 주어진 결과가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혼인잔치에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못했느냐 였고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또 양과 비유에서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였습니다. 25장의 마지막 절인 46절 말씀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죠. 이 말은 지혜로운 5명의 처녀와 충성된 종들과 이 양의 무리에 속한 자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인데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일한다면
이 사람은 혼인잔치는 참여하지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다는 것입니까?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이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는 참여하지만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세 비유에서 주님의 부재 중에 행하도록 하신 행동의 대상이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신랑에 대한 것이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맡기신 달란트인 거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신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거에 대한 역할과의 관계인 거고,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관계는 별개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는 늘 깨어있는 관계인데 맡겨진 일에 게으르다거나 맡겨진 일은 충성되게 하면서 주변 사람은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깨어 대비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늘 깨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있는 관계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깨어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일을 알기 때문에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운영하는 전체 속에서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것이 무슨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을 아끼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안 계신 부재 중에 제자들이 삶을 살아야 되는 방식인 것이죠.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아닐 겁니다. 주님이 부재 중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어려움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재 중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로운 기회입니다. 주님의 부재 중이라고 해서,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다고 해서 막 손을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셨고, 주님과의 깨어있는 관계는 횃불처럼 밝히 그 길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 욕심 많은 자본주의의 포식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도 그 나라에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의 부자 중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면서 충성하기를 바라고, 이 허락하신 형제들 잘 사랑으로 실천을 하면서 도울 수 있을 때 육적으로 영적으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옥산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저희들 주님이 오신 날을 대비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결산할 날에 주님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충성된
되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양과 염소 구분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양 오른편에 있었던 것처럼, 양이 오른편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생활, 깨어 대비하는 생활을 믿음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